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벼운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이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22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는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라고 하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훈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본 말씀 14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류와 또 귀한 약재가 풍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또 이러한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홀로 행하십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온전히 다 순종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주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집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병원에서 또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또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싸울 그 보재기가 없으셔서 이 강보에 쌓여 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전세 내는 것, 절기 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신 것,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바로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죄악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차지도 덥지도 않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 참되고 충성된 증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고 친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또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 피조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유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덥지도 차갑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실상 우리에게 겉으로는 부유하게 되었지만 실상은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곤고하고 또 불쌍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알기를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면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기시에 말씀을 주시고 또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창조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심령은 바로 뜨겁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바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열심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할 때에 우리가 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운 것은 여기에서 의와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늘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기를 갈망하며 믿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늘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또한 이 찬 것은 죄와 대적하여 싸우고 죄를 떠나려고 힘쓰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떠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걸려 넘어지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거짓말 잘하는 것, 우리가 시기 질투 잘하는 것, 우리가 싸움 잘하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밤낮으로 부르짖고 또 우리가 이 인정선이나 또 생명선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사람이 날마다 이 차가운 생활을 하게 되는, 차갑다라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매몰차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는 매몰차게 차갑게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까지라고 우리가 날마다 잘라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손발 하나 없이 차라리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너를 통해서 날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크게 됨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자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생활과 의를 이루어 나가는 생활을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나가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피와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와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없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대적하여 싸웠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또 주님을 섬겨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줄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심령에게 줄인 심령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며 애쓰는 그러한 성도가 어떻게 돼요? 차갑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또한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의와 사랑과 진실입니다. 이 의와 사랑과 진실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힘쓰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위험적으로 나는 11조를 드리며 또한 안식일을 지키며 또한 음란하지 않고 또 퇴색하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로 이 성전 뒤편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늘 우리가 애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잘 지키는 것, 우리가 11조 하는 것, 우리가 또 우상샘을 먹지 않는 것, 참 우리에게 귀한 이 전통을 남겨주셨는데 이 전통을 이제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타성해졌어요.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 의와 인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리를 배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다는 것은 참 허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더불어 피 흘려 싸우기까지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성격이 급합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말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것, 이 말 많은 것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한을 맺힌 이 과거와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보면은 이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지근한 것은 뭐예요? 기회주의자예요. 가만히 기회를 갖다가 유리한 쪽에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말씀 있는 옳다하여 순종하려고 힘써 바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인정이나 사정은 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고 진리를 떠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르면 따라가고 진리가 아니면 떠나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앙의 이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죄와 싸울 때에도 자기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것은 개인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교단적으로 싸워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 죄를 떠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것. 우리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한 날마다 신령한 젖을 먹으려면 바로 시기와 질투와 또 이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또 미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나가는 인본주의가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 교단적으로도 세워나갈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죄의 누룩이 들어오는 것이 없는 늘 살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탄식이나 애통함이 없으며 또한 의를 알고도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날마다 뜨겁게 차갑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을 누렸지만
덥지도 차갑지도 않고 또한 이 부유하나 또한 가난하고 또 불쌍하게 된 것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권면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차갑고 더덥지 않은 우리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